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 어린이 갈렙교회 어린이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활동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질병을 치유하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안수 기도를 한번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른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막 책망했던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에게 엄격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또 책망하시죠. 나에게 오는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에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했을 때 천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어린이들의 가장 큰 특징 혹시 아시겠습니까? 순수함? 전혀 아닙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 생각보다. 그렇게 순수하긴 한데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기대하시는 정도로 순수하진 않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특징은 순수함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의존성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본인의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혼자서 은행 가서 복잡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그리고 혼자서 뭐 티켓팅을 해서 해외 여행을 다녀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24시간을 데려다주고 태워오고 태워주고 이게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 아니라 연약함이에요. 의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린이처럼 순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힘으로 지탱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완성할 수 없고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니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 세상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인생. 그러니까 종교의 그런 어떤 순기능을 받아들이고 신앙인으로 사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구원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스러워지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아시겠죠?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언어를 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른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치 어른처럼 바라본다고요. 어른들의 삶의 가치, 삶의 어떤 기쁨,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이들처럼 순수하지 아니하고 어른들처럼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탐욕적이고 뭐 이렇게 아이들도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 친구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아빠 차 뭐야? 이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너 집 어디야?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절대. 맞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부모님에게 있죠. 다 부모님이 잘못 가르친 탓이겠죠. 못 가르친 탓인데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근데 형제끼리 막 싸워요. 형제끼리 엄청 싸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형제끼리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형제끼리도.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분노하거든요. 형이 동생을 이렇게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분노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전부 다윗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다윗이 범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가문에 벌을 주신 영고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식을 잘못 가르친 부모의 잘못이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똑바로 안 살아놓고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고 화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막 화를 내거든요. 근데 저는 다윗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왜 분노했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식들이 절대로 다윗 자신의 단점을 담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 자녀들이 담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치명적인 단점, 부모의 단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억에서도 지우고 싶고 내가 부모로서 절대 나를 이 부분만큼은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를 하고 있더란 것이죠. 자녀들이. 제발 이것만은 담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치명적인 실수를 내 자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는 자녀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자녀의 삶에서 내 삶을 본 거예요. 내가 후회하는 그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던 것이죠. 자기 인생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기침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잘 키우고 싶죠. 물론 맞습니다. 모든 원인은 다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들 전부 벌 줘야 됩니다. 사실 동의하십니까? 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기 싫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오은영 박사님처럼 잘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들. 근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자녀 삐뚤어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싶고 좋은 인생 살게 하고 싶죠. 다만 부모의 탓으로 하기에 너무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은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아주 저명한 교수님에게 제자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좀 격려의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갔답니다.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이시니까 뭔가 굉장한 깊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요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라, 무조건 패라. 말 안 들으면 무조건 패라. 세계적인 석학이 할 소리입니까 그게? 패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지금 자식을 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 가슴 칠 날 반드시 온다. 그러니 때려라.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패라.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다. 그러니까 매를 아끼지 마라. 우리 자녀들 얼굴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다시 좀 잘 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삶의 비전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바른 방향성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십니까? 나의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서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너무 큰 목표를 잡고 오히려 너무 크기 때문에 실패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를 먼저 성공하는 방식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작은 거 하나하나 성취하는 성취감을 맛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라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라기 말씀 제목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입술, 긍정적 언어의 능력. 저는 어릴 때 저희 목사님께서 계속 좋은 말 해라,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해라. 항상 그 말 하니까 저 너무 지겨웠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할까? 왜 항상 좋은 말만 하라 할까?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막 욕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좋은 말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너무 지겨웠는데 저도 살아보니까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언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어를 정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정복합니다. 이거 확실해요. 정말 저는 많이 보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도 여기 언어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언어를 먼저 정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정복자가 됩니다. 애들도요.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애가 골목대장을 해요. 그렇죠? 저는 정말 언어라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지. 뭐 어때? 내 인생인데 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뭐가 뭐 어때?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실패는 언어의 실패로 시작합니다. 언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거의 매일 시편 39편의 다윗의 고백을 늘 기도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뭐라 한 줄 아세요?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언어를 놓고 기도해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해요. 말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거나 입술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언어의 실패, 말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들 앞에서 입술로 약점 잡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언어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긍정적인 말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 아니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의 실패가 삶의 실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막 내뱉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언어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정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하는 광선. 이게 무슨 뭐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치료하는 광선. 우리의 언어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치료하는 광선의 언어이든지 아니면 모조리 불태우는 용광로의 언어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언어, 사람의 언어는. 즉 우리의 언어가 사랑을 담은 언어가 될 때는 마치 이것이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줍니다. 우리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단지 말이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면 그 언어가 마치 레이저처럼 타인의 마음에 막 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우리 상처 치료할 때 레이저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재밌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 바로 이겁니다. 언어의 승리자로 키워야 돼요. 언어의 승리자로.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과 좋은 언어, 사랑을 담은 언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들, 우리 직장, 모든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념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번에 다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 아니고 내일 바로 완전히 180도 바뀐 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목적을 목표를 잡으시면 오히려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기를, 단어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하나, 언어를 내 인생에서 내 부정적인 언어를 하나씩 없애 나간다. 내가 입버릇처럼 항상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저주했고 막 아이고 괜히 태어났어. 그 욥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거 하나하나 지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언어의 승리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 없으면 그냥 말하지 맙시다.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남성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 잘 못하는데 싶으면 그냥 부정적인 말, 아예 긍정적인 말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죠. 왜 당신은 말을 안 하냐? 그래서 말을 하면 뭐라 그러죠?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하냐? 항상 그래요. 말을 하면 왜 안 하냐? 말을 하면 왜 그런 말을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들 보니까요. 그 원인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90% 이상이 말입니다, 말. 거의 100%예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상대방의 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래서 왜 때렸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렇게 무서워요. 언어대로 된단 말이죠.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형상화가 되어진답니다. 형상화. 그러니까 실제로 없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실제로 그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또 수만 개의 단어를 내뱉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내뱉는 그 단어들이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진동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세포와 미래의 환경까지도 만든답니다. 그 말들이. 그러니까 교회 오면 늘 된다,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해라고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게 형상화가 된다고요. 우리 몸은 우리 언어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프로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운동할 때 항상 보면은 우리 몸이요, 뇌를 속여야 돼요. 자꾸 안 돼 이러면 뇌가 진짜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뇌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다?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언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를 보면 그 시대의 영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란 단어, 히브리어에 그 영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단어에 영혼이라는 동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많이 쓰면 아름다운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폭력적이거나 그런 악한 말을 많이 쓰면 폭력적인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말을 썼는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것은 오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만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고. 그들이 어떻게 오만한가를 보면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 보시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렵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의미 없다, 헛되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보시기를, 그러니까 보십시오. 신앙인들이 말하기를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의미 없다, 부질없다, 하나님 명령 지켜봐야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못 산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탄식할 필요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하게 살고 양심 지키면서 살면 오히려 야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 당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바보처럼. 저 예전에 저기 다른 데 교회 사회 갈 때 어떤 부모님이 야 주일인데 무슨 교회 가냐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래요. 야 그냥 공부해야지, 야 신앙 그 나중에 하면 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바보같이 컨닝도 하나 못해 뭐 이런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신앙 지켜봐야 아무런 돈도 안 되고 그거 뭐 하냐 그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 말 해도 하나님 벌 안 준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악한 말을 쓸 때 반드시 그 반대편에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의 언어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6절을 보세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에 몰입하고 포기하고 악한 상황만 보고 나쁜 것만 보고 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것을 보는 사람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언어를 구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기념책에 기념책, 이거는 생명책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언어를 잘 지킨 자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은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감정을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4장 1절 말씀 보세요.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우리 마음을 막 넘어뜨리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불을 어떻게 알아? 긍정적인 언어로 끄라. 그 불을 끄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의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 불은요 반드시 끌 수 있는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환란이 찾아오잖아요. 그거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학교 다닐 때 심리학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걸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삶의 절망이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끝이 있다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망했다 이런 말씀 안 됩니다. 야 우리 집 망했어. 야 너 필요 없어. 대학 가지 말고 직장 생활해. 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말 절대 안 쓰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단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분이요, 평소에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운전만 하면은 난폭해지시는 거예요. 운전만 하면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바로 그냥 완전히 욕을 막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고민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욕 대신 번호를 말하세요. 이렇게 했대요. 번호. 그러니까 그러면 운전하다가 누가 막 끼어들면 욕을 하지 말고 번호를 말해라. 그래서 그 창문 위에다가 1번, 2번, 1번, 2번을 붙여놨대요.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누가 탁 깨들니까 1번 이랬답니다. 와 2번 이렇게 했대요. 언어를 바꿨대요. 언어를. 원래는 그런 거 안 하죠.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남성분들. 뭐 그런 욕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와 정말 1번 2번 이렇게 언어를 바꿨대요. 그런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됐는데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더래요. 그거 얘기하면서. 그 마음이 풀리더랍니다. 그 언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로님들 차에 1번, 2번 붙여놓고 네. 훈련 가셔도 잘 안 될 때 1번, 2번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믿음의 언어는요 지키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언어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믿음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이란 존재는 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언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언어를. 왜냐하면 언어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언어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지킨 자들에게 오늘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광선은 먼저 언어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을 믿는데요. 우리 뇌는 우리 말을 믿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뭐 잘 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뇌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답니다. 그래서 뇌에서 막 엔돌핀과 다이돌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막 되면서 강한 정신력이 막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뇌에서. 그런데 우리가 망했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요. 우리 언어를 뇌가 정말로 그걸 믿고 아 진짜 망했구나 이 사람 인생. 그렇게 믿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막 몸이 자꾸 다운되고 마음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언어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내십시오. 그것을 해내면 우리 영혼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뭐라고 나옵니까? 요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쁘게 된다. 우리 밖에 식사 왔습니다. 자, 기쁘게 뛰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메시지 마지막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구약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6절 하반절에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라고 나와요. 구약의 이 스토리의 맨 마지막이 저주라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 저주의 원인이 뭐라고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이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입니다. 언어를 바꾸십시오. 언어를 바꾸고 내 삶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없애시고 원망의 언어, 그런 비판의 언어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의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은 두려운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치료와 회복과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언어를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시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치료의 광선의 말인가 아니면 모조리 불태우는 용광로의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3초만 기다리셨다가 말하는 버릇을 그런 습관을 한번 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췄다가 치료의 말로 변화시켜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감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단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그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선포하는 그 말이요. 아까 타인의 마음을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이 나의 영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치료의 말이요. 이 말이 타인의 인생도 치료하지만 내 인생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언어의 승리자, 긍정적인 언어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